어제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자영업하는 그런 청년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니라고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영업 정지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달 그 월세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수백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백만 원의 그 월세를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생각 자체만 해도 참 암담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순히 어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질 때 참 우리는 그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어떤 그 차이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네 사람에 대한 그들의 어떤 그 믿음을 좀 강조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고백을 한다든가 어떠한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지만은 이 중풍병자의 어떤 그 믿음을 중요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어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2년 중반기, 상반기에서 중반기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을 시작하시면서 30여 년 동안 자라났던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공생의 2년, 3년을 이 갈릴리 전역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9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고 있는 동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 동생들도 전부 다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전역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이 표현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이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남동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이죠. 그 표현을 지금 9장 1절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좀 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집에 계시다 하는 그러한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아마 이 집은 예수님께서 거하신 그러한 집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 하는 그런 소문이 이제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쫙 퍼진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이 집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자체가 다 막힌 상태로 군중들이 그만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중풍병자를 그 마가복음에 표현되대로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은 이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었다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가옥 구조는 우리나라 가옥 구조처럼 지붕을 뜯을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우리나라는 뜯을 수 없지만 예수님 당대의 어떤 그 지붕은 그렇게 뜯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이 4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리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린 것입니다. 침상채.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붕까지 뜯어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네 사람이 그러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네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그 믿음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작 중풍병자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가복음 다시 돌아와서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9장 2절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봤지만 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 백부장의 어떤 그 믿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의 어떤 그 믿음을 봤을 때 이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내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아니,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말씀만 하사 내 집의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이 하인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줍니다. 그것이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자주 인용을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이 2년 초에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갑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사건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네 사람이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데 더더구나 사람들에 의해서 막히니까 심지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믿음을 이 네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풍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그냥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침상째 가지고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소자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힘을 내라, 격려하는 얘기입니다. 용기를 내라,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자야, 작은 자야, 보통 여기서 쓰는 단어를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얘야, 소자야,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지금 마태복음은 작은 자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 사람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의 연령대를 생각해 보면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더구나 소자야, 또 이 사람아, 이런 표현이 써졌을 때는 단순히 어떤 연령층을, 특정한 연령층을 염두에 두고 이 호칭을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나타낼 때 이러한 호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야말로 친밀하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중풍병자가 고민하고 이 중풍병자가 아파하는 그러한 어떤 내면의 그 상태를 주님께서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고통하는 문제를 알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소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주님께서 그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즉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죄 사함을 선언한 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실상 그가 더 크게 고민하고 크게 아파한 문제는 그 속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이러한 어떤 죄의 문제는 실상 우리의 어떤 그 삶의 그 형편이 평안했을 때, 또 육신적으로 건강했을 때 이러한 고민은 실상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떤 그 육체가 병이 들었을 때나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이 중풍병자는 그의 어떤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그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나서 그가 근본적으로 앓고 있는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 오해를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중풍병자가 앓고 있는 인생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의 어떤 그 심중에 있는 그 깊은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더라도 이 중풍병자의 어떤 그 신앙생활이 어떻다, 또 중풍병자가 한 말이 이렇다,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그 심령의 그 상태를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60대 초반 그 연예인 기사예요. 근데 이분이 그 한때 그 수백억의 어떤 그 사업을 해서 수백억의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딱 그 와닿는 것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백억의 돈을 벌었을 때 엄청나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한 것이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행복감이 없어져 버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수백억의 그 돈을 벌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못해서 이제 그런 거고, 경험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백억의 돈을 벌었을 때 엄청나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을 모르는 것이죠. 더더구나 그분이 결혼을 안 했대요. 결혼을 안 하고 60대 초반이 됐는데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고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많은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단지 결혼을 하는 것 뿐인데,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하고 외로운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이 세상에 무엇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채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그 돈이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이 명예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더 쇠약해지잖아요. 육신이 더 쇠약해지면 이 땅에서 벌었던 성공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실상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돈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맛있는 음식 많이 막 사 먹고 싶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나이가 60대 되고 70대 되면은 입맛이 변하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 맛을 느끼지를 못해요. 젊었을 때야 그래도 좀 맛이 없는 그런 음식도 어떤 이 젊음이 있기 때문에 맛이 없는 그것도 맛있게 먹을 때가 있잖아요. 시장 하면은 뭐가 그 맛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맛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입맛을 잃게 되면은 그처럼 맛있는 것도 다 맛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한 어떤 그 고난을 당하고 그러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뤄왔던 그 모든 것들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 이러한 공허함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는 병 문제가 중풍병이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병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 인생은 그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병 이후에, 죽음 이후의 문제,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치료함 받는 이러한 어떤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그 속에 있는 그 생각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네 속에 있는 그 생각, 네가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 네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 내가 다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음 위에 견고히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에게 이처럼 오시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혼자 거동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지도 못한 그러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을 누가 헤아려 주겠습니까? 그 심중에 있는 생각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중심에 있는 생각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는 이 중풍병자의 그 중심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와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언하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그처럼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또 그러한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음을 보여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해라, 너의 믿음이 있음을 보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어떤 선언을 하자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어떤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관들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 율법 선생들 앞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그 심중에 있는 그 생각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악한 생각을 한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이 그 표현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들의 생각을 악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중풍병자의 어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언을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희들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할 그 여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앞에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고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생각을 책망하시면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다고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고민되잖아요. 어느 것이 더 쉽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둘 다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대 이 율법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답은 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쉽냐 하면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이 더 쉽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의 이 권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 의사의 손에 의해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명확하게 이 선언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명백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사실 그 분은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스스로 인자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일을 언급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여러분, 죄 사하는 어떤 이러한 것은 이 권세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처럼 이 죄 사하는 것도 권세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 중풍병자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기적으로 보이잖아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크신 어떤 그 권세와 능력으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어떤 말처럼만 느껴지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현대인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그 감각이, 양심이, 중심이 그만큼 무뎌지고 그만큼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선언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임을 그처럼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받을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 죽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죽음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몇 번 죽는다고요? 3번 죽는다, 3번. 무슨 소리 목사님, 사람이 육체적으로 한 번 죽지 무슨 3번 죽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그 죽음은 필연적으로
육신의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장해서 20대, 30대 이 건강한 몸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40대, 50대, 60대 시간이 가면 어때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는 겁니다. 입맛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면 우리 인생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무슨 목표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허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인생 자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허한 가운데 육체의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영원한 그 죽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셔서 모든 육체가 다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결국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가 그만큼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이 사망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단순히 병의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네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 중풍병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안심해라.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가 되어지면 더더욱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 문제가 염려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염려되고 함께 모이는 것이 염려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했듯이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 완악함을 다시 한번 보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결국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뭡니까? 지금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이 무리가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얘기예요. 이런 권능을, 이런 권세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세와 능력, 그게 뭡니까? 죄사함의 권능이죠.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수많은 무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중풍병자의 그 어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얘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강팍해지는 그런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이처럼 강팍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길이 나의 영혼을 건져내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그 10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은 결국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그 이름을 날리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우리의 어떤 그 몸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그 현실 속에서도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어떤 그 육체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어려운 때에 더더욱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